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 붉은 이 카네이션 이 가슴에 꽂고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어버이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서로를 축하하며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혹시나 이 땅에 이제는 안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의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더 나아가 우리 하늘아버지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동부, 교회학교 아동부와 또 중등부, 또 고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른들이 섬기고 있는 귀한 이 작년 예배에 오셔서 온 가족이 드려지는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기존에 드리고 계시던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와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온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하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 주 안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먹는 이만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우리 함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그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님 안에 우리 함께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민족 되게 하소서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아비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들과 모든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이 평생을 바치고 헌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남아있는 여생을 더욱 복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버이가 되어주셔서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과 또 자녀와 우리 온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면서 우리 오늘 학생들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드리는 온 가족 예배.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큰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예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령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함께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내 모든 삶에 우리 함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수. 우리 함께 일어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어려운 마음을 다하여서 나라라 헤이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같이 나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우리 다 같이 붙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나라라 주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박수면서 주님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서 주야 우리 오른손을 향하여 왼손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오른손 주를 향한 왼손 나의 열정 다같이 멈출 수 없네 우리 다같이 멈출 수 없네 헤이 호 나 다같이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헤이.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오른손 주를 향한 왼손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하여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열정 멈출 수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헤이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멈출 수 없네 하나 둘셋넷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 전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주님의 전에서 특히 이 강단에서 뛰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이 전호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부모님을 향한 은혜 또 하나님의 향한 사랑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와 함께 손을 들어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우리를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
그 사랑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 외치며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 선한 싸움 싸우다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가사처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서 지금의 그 믿음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서 헐몬의 이스라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저 온 이스라엘을 적시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며 나라와 민족을 적시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가정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적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가 시작이 우리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무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섬기며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해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저희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모님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기도로 예배로 말보다는 행함으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서 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게 일익을 담당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서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기와 미움, 질투,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함을 봅니다. 성령님 도우사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50주년 시전을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흥 발전케 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는 선교사 대회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은혜와 간격 속에 치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0년 새롭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로 부흥 발전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저마다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평화 통일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울을 변화시켜 사도 바울 만드신 하나님, 김정은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꾼 삼으시고 다시금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꽃피게 하옵소서. 이제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에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유료와 평안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육신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치유 사역을 통해 이 나라와 세계 이민교회 열방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은혜로 감당케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교회 안과 밖에서 예배를 돕는 선교민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여는 리조이스 찬양팀과 성도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대원 모두에게 평강과 입술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양옆 앞에 인사 나눌 때 부모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부모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시면 안 계십니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선물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70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 자리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 선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선물 받으신 부모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앉으실 때까지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는데 저희가 큰 선물은 못하지만은 조그만 선물 나눕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다 받으신 분들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으신 분들만 앉아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서 계셔야 전해줍니다. 위층도 못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서 계시고 받으신 분들 다 앉을 때까지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네. 우리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어머님들을 위해서 선물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우리 아버님 선물 받으셨다 나중에 받고 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그동안 베푸신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6.25 전도 기한 목사님 오시니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금요 밤 집회 또 기한 목사님 오십니다. 다 오셔서 그 은혜 나누십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애고 쓰셨어서 엊그제부터 시작한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 나눔 축제 이제 오늘 오후 4시까지 말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못 들리신 분도 들리시면 아주 물건을 값싸고 또 좋은 물건들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만원의 행복 이 행운 상품들은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하는 수 없이 3부 예배가 끝나는 오후 2시에 추첨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후 2시까지 저 시장 보시고 오후 2시에 1층 로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특별히 추어탕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추어탕 5,000원씩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 모든 판매 수익금들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세계 선교 후원하는 데 쓰여지니까 우리가 조그만 정성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 부흥 대행진 우리 말씀 카드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 카드 못 받으신 분들은 안내 테이블에서 받아가시고 하루에 7장씩 읽으면 5월부터 10월까지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동참해서 우리가 성경 한번 금년에 끝내십시다. 또 제8회 열리는 음악회 마지막 주일 오후 4시에 글로리아 채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순수 우리 교인들로 또 주회종들로 순서를 꾸몄습니다. 대신 외부 손님을 모셔오는 돈을 전부 50주년 기념 경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 1등부터 대상부터 5등까지 아주 좋은 선물이 자녀들의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자녀들까지 모두 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는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홀로 사시는 싱글 여성들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고요. 또 이번 주 화요일에는 어버이날 사랑 나눔 효축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에는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남성 영성훈련 우리 남자들이 말씀 보고 기도해야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또 행복한 가족 사진전 5월 19일 다음 주일에 신혼가정부 주최로 진행되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꼭 사진을 교회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영어 예배 팀에 아주 귀한 목사님 오셨어요. 딜리 쿠마르 목사님 인도에서 오셨습니다. 저 총회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네, 아주 인상부터가 예수님 닮으셨잖아요. 너무 착하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아주 이 애국인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좀 검길 하시지만 너무너무 멋지고 은혜로우시다. 너무너무들 좋아하세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로 떠나실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근무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한국말도 알아들으니까 절대 욕하지 마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또 출생한 가정들 축하드리고 결혼한 가정 축하드리고 우리 윤만호 장로님 비롯해서 입원하신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한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저희가 있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사신 분들도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남은 여생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아픈 곳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싸우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가정마다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모임들 건강하고 장수하게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부모님의 신앙 따라 신실한 주일꾼 삼아주시고 저들도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축복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하겠습니다. 크게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고마운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편지를 읽으니까 좀 부끄럽고 그렇네요. 편지 내용이 좋거나 감동적이진 않아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사랑스러운 조복희 권사님, 항상 엄마 출근할 때 엄마 손잡고 같이 유치원 버스 기다렸던 아이가 이젠 엄마가 아닌 친구와 중학교를 등교하네요. 언제 제가 이렇게 컸을까요? 항상 방정리도 안 하고 옷도 똑바로 안 걸어놔서 죄송하고 썼던 수건 한 번 더 쓸 수 있는데 굳이 새 수건 꺼내서 엄마 빨래 하시는 거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아침에 잔소리 하시면 인상 팍팍 구기며 집 나가지만 계단 내려가면서 다시 문 열고 사과할까 고민만 몇천 번 하는 거 알아주세요. 제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운 것도 많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제가 죄송한 게 더 많아요.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던 것도 다 엄마의 심한 간섭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2번 이상 듣는 건 지겨워요. 학교 문제나 친구 관계 다 괜찮으니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엄마, 제가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 제발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병원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귀여운 고영선 집사님, 사계절 내내 아빠 껌딱지였던 제가 이제는 핸드폰 껌딱지가 되었네요. 예전에는 아빠 차 타고 어디 놀러 가는 게 제일 좋았는데 이제는 집에 누워있거나 친구들이랑만 놀아서 죄송해요. 가족끼리 외식 가는 것도 귀찮아해서 가끔 같이 한번 갈 때마다 아빠 표정이 밝아지는 건 저만 아는 표정으로 할게요.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하는 일은 배고플 때만 전화를 해서 그런가 아빠한테 전화를 걸면 바로 나오는 아빠의 뭐 사갈까? 라는 대답은 웃기지만 한편으론 슬프기도 해요. 어릴 때는 항상 아빠 언제 와? 아빠 오늘 늦어? 아빠 보고 싶어였는데 이젠 둘이 있으면 어색할 분위기가 될 정도니까요. 이건 아빠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니까 고쳐 나가보도록 할게요. 핸드폰도 줄여보고 가족끼리 대화랑 외출도 더 자주 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도록 할게요. 또 학원 10시에 끝나서 항상 데리러 오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갖고 싶다, 뭐 먹고 싶다 혼잣말 하시는 거 다 기억해 주셔서 다음날 제 앞에 가져다 주시는 거 보면 감동 먹고 가슴이 찡해져요. 우리 아빠 키만 빼고 딱 제 미래 신랑이었으면 좋겠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빠도 어디 아플 땐 참지 말고 바로 병원 가시고 함께 의논할 일은 숨기지 마시고 저희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빠 짜증도 많이 내고 철도 다 안 들었지만 항상 이쁘다 이쁘다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언제나 엄마 아빠가 항상 잘 이끌어 주시고 믿음과 신앙심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셔서 교회 활동하는 것마다 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이 될게요. 낳아주시고 이쁘게 길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 자녀인 게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막내딸 경주 드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를 해주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JTBC 아침 7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 이정은 안수집사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뉴스 진행만 잘할 뿐만 아니라 찬양도 잘하니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왜 갑자기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가 청년이었고 관원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번 부자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했을 때 오늘 본문 18절에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이 6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10계명에도 없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순서를 모르시거나 또 10계명 내용을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난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어버이 주일이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지난날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5계명이 6계명부터 9계명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10계명에도 없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 이런 순서로 말씀하셨는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갈수록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한 가족들 가운데 감정을 풀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한 피를 나는 형제들 가운데 등을 쥐고 살고 더더욱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정을 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이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입었으면서도 내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는 자식들에게 쏟은 사랑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쏟아도 효자 소리 들을 거예요. 그것마저도 못해버려요.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물론 인간의 감정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들은 참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지만 아버지들에 대한 상처 가운데 더 감정이 길이 깊은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문화협회에서 영어권의 100여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그 1위가 mother,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10이 내에도 20이 내에도 30이 내에도 50이 내에도 100이 내에도 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통계 결과를 보면서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어요. 와, 우리 아버지가 그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간에 우리에게 감정이 풀리지 않은 응어리들을 다 풀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는 도저히 그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설령 원수일지라도 사랑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던 부모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했더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또한 불쌍히 여기게 되고 깊은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MBC 방송국 아나운서 하다가 지금은 경인방송국에서 임희정의 고백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임희정 아나운서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저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라는 글을 게재해가지고 큰 감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48년생 아빠는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도 채 다니지 못했다. 1952년생 엄마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다. 1984년생 딸인 나는 대학원 공부까지 했다. 나는 개천에서 난 용이다. 부모가 빈궁한 생활을 했다 해도 피나는 노력을 하면 원하는 꿈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속담은 나를 설명하는 한 줄이다. 사람들은 내 직업 하나만을 보고 당연히 번듯한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 부모님의 지원도 잘 받아 성장한 아이로 생각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과 무지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대단한 일도 아니고 막노동이 변변치 않은 직업도 절대 아님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다. 나를 움직인 가장 큰 원동력은 나의 부모님이셨다. 물질적 지원보다 마음의 사랑과 응원이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뒷받침이 됐던 것이다. 아마 이 글을 읽을 그 부모님이 감격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골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동생들의 교육의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자리 찾아 나서서 이제 결국 병원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의학을 배우고 또 이 약종상 면허를 얻어가지고 약사를 하면서 7남매 동생들 다 뒷바라지하느라고 공부를 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동생들이 미안한 마음에 지방 공립대학교 이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긴 했지만요, 저는 그렇게 동생들을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만 세우고 또 다 의사, 약사, 간호사, 대학 교수로 세우기까지 희생하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그는 신실한 장로로서 항상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나에게는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된 그런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희생이 없이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걸 돌이켜볼 때 우리들은 그분들의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의 감정을 풀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찾아뵙고 그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정을 품었던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드리고 또 전화라도 못할 형편이 있다면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서 그분의 가슴에 응어리진 모든 아픔들을 다 씻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부모님을 회복하게 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분들의 여생에 행복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천국을 회복하는 놀라운 간격을 회복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몸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수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 보면 특별히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떠들면서 몸으로 섬기지 못하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도 없고 온전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늙고 병들어가는 부모님을 모시기는커녕 그런 부모님을 외면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의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라는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해 6만 명이 자식들로부터 부모님들이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부모님과 설령 같이 산다 할지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지 않는 자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밤늦게까지 주의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되자 그 사모님이 딸아이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밥을 먹자고 하니까 딸아이가 아니요, 아빠가 오시면 먹을 거예요. 그런다. 엄마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 얘가 효녀구나. 아빠 올 때까지 배고플 때든데도 그걸 참고 기다리고 있겠다니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오자마자 여보, 우리 집에 효자 났습니다. 효녀 났습니다. 아니, 아까 배가 고파서 밥을 먹자고 했더니 딸이 당신 오면 먹는다고 하나요? 그러자 이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어린 딸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이 딸 하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빠, 엄마가요 둘이 먹을 때는 대충 먹고요 아빠 오실 때는 항상 맛있는 거 내놓으니까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빠 기다렸어요 그러더래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은 그분들에 대해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어려운 일 시키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고통을 겪는 일은 절대 그분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그냥 흘러가도 그분들은 점점 늙고 병든 60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앓으시는 병이 50대에는 백내장과 퇴행성 관절염과 고혈압이 터져나오고요 60대에는요 체주질환과 관절염과 척추질환들이 많고요 70대는요 갖가지 암이나 치매와 폐혈증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늙고 병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일찍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했던 김구 선생님의 그 훌륭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뒷바라지를 그의 신앙의 어머니 광락원 권사님이 감당을 하셨어요. 명성황후가 살해된 다음에 일본군 중위를 살해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천 교도소에 끌려갔을 때도 옥바라지를 했어요. 광무 황제의 특별 사면에 의해서 김구 청년이 석방이 돼야 되는데 석방을 미루자 탈옥을 해버렸어요. 결국 그 죄값으로 그 부모님이 끌려가서 3년 옥고를 치러했어요. 그런데도 여의치 않고 이제 아들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상해로 떠나게 되자 그까지 뛰어 쫓아가서요 온갖 가정부일 또 삭바느질 심지어는 이 쓰레기통에서 배추님을 주워 가져와서 시래기 죽을 써주면서 뒷바라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의 50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이제 임시정부의 요원들을 데리고 와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한다고 하자 그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다. 너희들이 독립운동 끝나고 해외까지 와서 어떻게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느냐? 아들을 옆방으로 끌고 가더니 종아리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해초리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구 선생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들었어요. 그러자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눈물이나 흐르냐 하면서 야단을 쳤을 때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매질에 하는 힘이 예전에는 새 찼는데 우리 어머니의 힘이 이렇게 약해졌다는 것이 슬퍼서 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뒷바라지하시다가 점점 힘을 잃고 떠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며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몸으로 섬기며 공경하게 될 때 주님께서 10계명인 5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세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몸으로 섬기게 되면요, 부모님의 여생이 건강하고 장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되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한 장수하는 건강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각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부자 가non 청년에게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고 또한 십계명에는 없지만은 레위기에 그 중요한 말씀하셨을 때 나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장담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약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가노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아까워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는 물질 때문에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물질이 아까워서 부모님 섬기다가 영원한 복을 잃어버린 자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우리에게 쏟아준 것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일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교회에 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엄마 아빠한테 해줬던 것에 대한 청구서를 엄마 아빠 책상에 딱 써놓고 왔어요. 아빠 구두 닦아준 값 2,000원, 아빠 심부름 해준 값 5,000원, 엄마 이불 개준 값 1,000원, 엄마 청소 도와준 값 5,000원, 또 엄마 설거지 해준 값 5,000원, 합계 18,000원. 엄마 아빠가 그 청구서를 보고 빙긋이 웃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 웃기네. 그리고 이 아들은 교회 학교 가서 예배 드리고 친구 집에 놀다가 밤늦게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보니까 아들의 책상 위에 엄마 아빠의 청구서가 써 있었습니다. 너 낳아준 값 무료, 먹여준 값도 무료, 입혀준 값도 무료, 재워준 값도 무료, 학교 보내준 값도 무료, 용돈 대준 값도 무료, 아플 때 밤새면서 병간호해준 값도 무료, 지금까지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뒷바라해 준 값 무료.
합계 무료. 그 엄마 아빠의 청구서를 보던 아들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쏟아준 것 우리는 기억한다면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기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시켜주고 직구해주고 또 필요한 거 있다면 차 사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용돈 주고, 세상에 이런 부모는 전 세계 다녀봐도 없어요. 그렇게 자식들한테 다 쏟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빈곤율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겠어요? 다른 때는 보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이라도 물질하지 않고 드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난 화요일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YTN 뉴스를 보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어버이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첫째가 현금이었어요. 다른 자질구레한 선물 사올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현금 주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화했어요. 다른 건 못 해줘도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면 좋겠다. 세 번째가 편지였어요. 전화하기 힘들면 문자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꽃다발은 꽃다발인데 돈 꽃다발이요. 그 꽃다발에다가 돈 끼워주면 더 좋다 이거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 사주는 거 필요하다고. 또 나이가 많은 든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식들이 선물 보는 거, 그것이 큰 선물이라 이거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첫째가 책이라는 거죠. 눈 어두운데 뭔 책을 또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케이크라는 거예요. 당뇨 왔는데 뭔 케이크를 사줘? 나 빨리 가란 소리냐 이 말이요. 세 번째가 꽃다발이요. 별로 반갑지 않은 꽃다발.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네 번째가 그것도 좋아요. 좋아. 생화도 아니고 좋아를 주면은 뭐가 기쁘겠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도저히 쓸 수도 없는 최신형 휴대폰 전화 나보고 주어서 이거 작동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쓰란 말인가 하는 거였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도 어려운 유학생활 할 때 그래도 저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부모님이나 장모님한테 매년 어버이 주일이나 또 생신이나 크리스마스 때 1년에 3차례 선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100불, 200불 백화점만 선물 고르면서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 들었다 놨다 할 때 말았어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컴퓨터 필요하다, 피아노 필요하다 하면 이건 2,000불, 3,000불이 200만 원, 300만 원이 넘는 돈인데도 아까운 줄 모르고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긁어서 사줬어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회개했네.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이러네요.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런데 1997년 기국에서 장로의 신학 대학원에서 처음 강의를 할 때 은사 교수님이 발달 심리와 상담이란 과목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인간이 태아기로부터 임종기까지 각 발달 단계별로 어떤 심리적 특성이 있고 어떻게 상담 치유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데, 그때 노년기를 맡아서 발표했던 동교동교회 부목사라는 분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고 또 11조를 따로 떼서 절반을 공평하게 나눠서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준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 임명되자마자 그 이후부터 지난 22년 동안 그렇게 부모님께 11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외에 따로 떼서 그것을 양가 부모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고생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22년 동안 상상도 못한 엄청난 복을 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또한 부모님께 이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서 성전을 운영하는 레인들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3년마다 한 차례씩 이제는 고아와 가부와 또 나그네들 돕는 10의 1조를 또다시 바쳤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실 이 11조라는 것은 여호와 증인을 비롯해서 이단들은 이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 500여 년 전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고 거짓으로 알리면서 11조 바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지만 저것도 박하와 근처와 해양의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분명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 11조를 우리가 바치게 되면 어떤 복을 누리는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가서 보니까 앞서간 신앙의 재벌들, 치아강 윌리엄 콜게이트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나 자동차왕 헨리 포드나 또한 석유왕 존 락펠러나 또한 요즘에 컴퓨터왕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이상, 어떤 분들 10의 9조까지 바친 분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에서 말할 것 없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세계적인 재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감히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결혼식 때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11조를 따로 떼어서 절반 나눠서 양가 부모님께 매달 살아계신 동안 용돈을 보내드리라 하고, 뿐만 아니라 요즘엔 한 가지 덧붙였어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율로 인해서 이제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식들 둘 이상 낳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나 결혼식 계속 주례 안 해버리려면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하느냐? 우리가 물질로 부모님께 감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여생과 우리의 여생과 우리 자손들의 여생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날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더욱이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보다 일찍 세상을,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2019년 세계보건 통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편도 보면은 이 아버지들이 이 사회의 계급적인 구조와 또한 타락한 음주 문화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머니들보다 6년 빨리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시인인 정호승 씨가 저기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아버지가 은행을 다니시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했는지 알지 못했대. 가난에 쪼들려서 이 학생 시절에 방황하는 그런 반항의 삶을 살았는데 뒤늦게 안 사실은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지게를 지고 막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 살림으로는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없어서 전국 이 문예대에 나가서 거기서
문해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대학하고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었대요.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시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버지의 지난 날의 희생을 잊을 수 없다는 감격 어린 시를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에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올 줄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흐르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서 지게를 내려놓고 총알을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다음에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일을 하고 지게를 내려놓고 쉬시면서도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때면 일하시면서 먼지도 가득 찼던 것을 아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발을 다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 아들을 찾으셨던 거예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흐느껴 오는 한 시인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5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37살의 젊은 나이로 엄마를 떠나보내고 난 한 우덕 초등학교 6학년 이슬이라는 학생이 전북교육청 주최 너도 나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란 이 동시가 있는데, 그 동시 가운데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초등학생의 애절한 마음이 우리를 울리게 합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왜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젠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 어린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영영 우리 곁에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고 나면은 그때 가슴을 찢으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제라도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몸으로 섬기고요, 물질을 아까워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여생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잘되는 물질의 축복과 장수하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살아생전에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
몸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물질로 도와가지 않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고, 교회나 이웃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은 여생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귀하신 줄 모르고 부려워하며 살다가 이제라도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가슴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주의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한 주의 어르신들에게라도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섬기게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여생도 복될 뿐만 아니라 저희도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결단은 찬송, Mother of God, 나의 어머니란 찬송을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으시고 기르시며 손등양이신 내 어머니, 그 모든 슬픔 삼키시어 눈가에 주름이네. 마구 놀던 어린 시절 종아리 건너 부지스사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정의로 가득 찼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익어오고 가녀린 발등에 자랑스러운 새 입이 자라났네.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어머니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어리던 날 부르금도 그 사랑 속에 익어오고 가녀린 팔뚝에 자랑스러운 새 힘이 자라났네. 말로 다 쏘라 아버지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부르금도 그 사랑 속에 익어오고 가녀린 팔뚝에 자랑스러운 새 힘이 자라났네. 그 깊은 사랑 속에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